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짓된 평강에 더욱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방에서 재앙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선포한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온갖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나라 자체가 온갖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나쁜 풍속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태, 더 이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타락에 빠져 있는데, 극심한 타락인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죄짓는 사회에 대해서 그저 합리화해주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냥 집단 최면에 걸린 듯이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몽롱하고 나태해진 상태로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가 침몰할 때라든지 아니면 큰 불이 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그걸 이른바 골든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골든 타임에 자기가 빨리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오면 살아나는 것인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유독 가스가, 배가 침몰하면 수많은 바닷물이 엄습해서 더 이상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데 오늘 6장과 7장은 마지막 골든 타임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남유다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6장 2절.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뜻하기도 하고 다윗의 다스리던 다윗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남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멸절하겠다, 내가 완전히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차 경고하셨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묵살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6장 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온갖 이방신을 섬길 때,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러면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놓쳐버리니까 얼굴도 부끄러워함이 없고 마음에도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일말의 신앙 양심도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심리학의 확증 편향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게 무서운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이제 이 사람 이거 보고 싶다고 클릭하고 그렇게 한 두세 번 클릭하면 이 유튜브 자체의 이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좋구나 해가지고 그 연관된 것만 계속 그 다음 화면에 올리죠. 그러면 내가 화면을 보는 건데 그 화면에 나오는 구성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 확증 편향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1장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건 비워놔야 되는데 자꾸 그걸 회개하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차곡차곡 쌓인 데다가 말씀이 들어와도 이미 쌓여있는 지저분한 영적인 타락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야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날마다 먼저 말씀을 넣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끝없이 드러내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장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단식하셨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7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어서 계속 볼까요? 7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례도 행하고 다 했겠죠. 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일요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고 그리고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으로 아이들 이름 다 짓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문화는 몸에 배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신앙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의 문화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인가,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 해야 되니까 그저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7장 9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바알에게도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집단 최면에 빠진 듯이 누구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말 안 하고, 누구도 양심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 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모든 악한 일을 해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회개한다 할 때 삶 자체가 온전히 변해야 한다. 7장 앞부분에 읽은 대로 5절 보십시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는 모습.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가, 그것부터 드러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 하셨을까? 주여 그물을 내게로 주사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안과 좌절과 미움과 울분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죠. 그걸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누구냐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에게 쌓였던 모든 좌절과 불안과 배신감, 울분, 화를 걷어내야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말씀이 너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영역이 지배하는 것을 드러내어야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연합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오늘이 되시고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기억합니다. 겉모습만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온전히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숙한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